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라가 거주했던 곳은 갈대아 우루 땅이죠. 이 장소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땅은 이제 이라크 소속의 땅이고요. 수도였던 바그다드와 페르시아 만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죽었습니다. 하란이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롯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처럼 여기면서 데리고 다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하란이 죽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명의 내용들, 사명의 내용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을 때 나이가 205세였다라고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란에서 꽤 오랜 기간을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비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점점 삶이 남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르셨던 그 땅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기근이 왔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근이 와서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작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돌아올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우셨던 그 많은 축복으로 인해서 가축과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갈 때는 빈손으로 내려갔는데 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가축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많은 소유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죠. 소유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눈에 보이는 곳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선택권을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물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그곳을 바라보고 롯은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눈에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여졌던 곳으로. 아브라함을 롯이 선택해서 간 곳에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됐죠. 성경의 뒤에 보면 그것이 헤브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두 사람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9절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제 마음에 들어왔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너 있는 곳에서라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택해서 그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갔습니다.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겠죠. 어떤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예전처럼 평안하고 안락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물론 행복은 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무슨 알력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내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롯을 바라보는 어떤 근심 걱정 헤어지면서 이거 잘 살아야 될 텐데라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라는 겁니다. 눈을 들라.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어떤 상태에 있으면 눈을 들라고 할까요? 눈을 깔고 있는 거죠. 대부분 눈을 깔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눈을 깔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고민이 있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복잡한 마음, 착잡한 마음, 미묘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으니까요. 부딪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너 있는 곳에서 먼저 눈을 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볼 때 보면 이제 감독들이 모여서 코치를 하지 않습니까? 농구 같은 경우도 작전 시간이 되면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감독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힘내! 할 수 있어! 기죽지 마! 이거였어요. 기죽지 마! 너희들 잘할 수 있어! 왜 기죽어? 눈 들어! 이거였습니다. 불 죽지 마! 할 수 있어! 너희는 내가 보니까 재능이 많어! 할 수 있어! 내 눈 똑바로 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보면서 야, 눈 들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미묘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착잡한 마음이 있고 별 희한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풍부한 재산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 미묘한 갈등, 말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여튼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은 눈을 들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어깨 쭉 내리면 어르신들이 그러죠. 어깨 펴! 저도 피고 싶어요. 어깨 피라고. 당당하게 피고 다녀야지. 왜 이렇게 풀이 주고 다니냐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눈을 들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끝입니다. 왜 그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다쳤으니까 그렇죠. 사단은 다치려고 합니다. 뭐 희한한 것 가지고 해서 다치게 만듭니다. 사단은 참 그래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크게 만들고 마음 다치게 해서 이제 갈라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붙이십니다.
본드와 같이 져서 이렇게 잘 붙이십니다. 풀로 잘 붙이시고 바느질도 잘 하시고, 그래서 깨진 것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분이시죠.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그래서 생명이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늘 마음을 지켜가야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풀이 죽은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였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두고서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코앞에 닥쳤더니 누군지 몰라요. 저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섭섭하게. 저는 말투도 달라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린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죠. 고개를 돌리고 저런 사람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던 거죠. 고개를 들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 마음도 역시 똑같이 자기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똑바로 찾아볼 수 없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한국 표현으로 구린 게 있는 거죠. 뭔가 좀 찝찝한 게 있는 겁니다. 쪽자로 쳐다보기가 좀 민망한 겁니다. 찔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눈을 들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야 볼 수가 있죠. 눈을 들지 못하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면 연약한 삶으로 그냥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삶을 살아가면요, 삶이 위로 올라갈까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못해. 그래, 나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어. 못해 신앙도 아니면서 나는 잘 못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그래, 난 집에 있어야지.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냥 이러고 있는, 그냥 풀이 죽어서 그냥 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 그 모습의 상태에 그 아브라함이 좀 서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 풀이 죽어 있는 상황,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는 상황, 길을 죽었고 힘도 낼 수 없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100마디 얘기를 해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괜찮아, 그러면 눈 녹듯이 녹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주님 그 당시에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셔도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녹이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이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눈을 두십시오.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힘을 내고 담대하게 나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사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마음에 어떤 상실함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사람은 믿었던 그 마지막 보루라고 그러죠. 자기가 지켜있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맥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도 내가 그냥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이것만 안 무너지면 그래도 버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럴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어졌던 그것마저 이 상황 가운데는 무너져 버렸던 거였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실함이 찾아오고
절망에 찾아오는 그 마음,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어떤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심적인 내적에서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무너져 버려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7절 말씀 보시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뭐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절망의 마음이 가지고 있고 상실한 마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들 그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저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예 뭐 됐습니다.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처음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거죠. 군사도 없죠. 그래 또 여러 나이도 많죠.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뭐 좋지 않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게 거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 저희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희가 말씀으로 거부를 해버리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지 은혜가 되죠. 이거 내 말씀이다라고 해야지 은혜가 되죠. 처음부터 들어와서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은혜를 받나 이러면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도 아니야,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건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면 그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의 심령이 인간의 자아라는 게 있어서 그 자아가 주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인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죠. 주가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내가 복음이 아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자아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듬뿍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은혜를 받나 봐라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이야. 다 짠 거야. 말도 안 돼. 세상에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그런 게 있어. 이러면 절대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간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접하고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하신 분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7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거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면 끝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발 마음을 열어라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문이 열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저희가 닫아버리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있는 아브라함, 고개가 떨궈져 있는 아브라함,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아브라함,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무너져버려 있는 아브라함, 무능함 가운데 그 무능함이 점점 크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래 나는 문제가 있는 삶인가 보다. 내가 조카 롯하고 무슨 갈등이 생겨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어린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내가 더 성숙한데 내가 양보를 해주고 왜 내가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래 너는 안 돼, 넌 원래부터 안 됐어 이러면서 계속 무너뜨리는 거야. 네 과거를 봐. 너도 배반하고 죄졌던 사람이잖아. 너도 거짓말했던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다가오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그래 너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분은 살리셔서 제발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어깨 피고 그냥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일어나서 그냥 가봐.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들 삶에도 그런 분이시죠. 저희가 풀이 죽어서 넘어져 있고 힘들어 있고 연약해 있는 모습 보면 주님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 계속 들어갑니다. 전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가정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처음 나가기 전에는 내가 복음을 믿었던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무슨 교회를 가냐 이랬던 분이셨습니다.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절대로 자존심 그것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들이 다 그렇죠. 자존심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거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뭐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풀이 죽어 있는 저희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32장인가요? 그렇습니다. 1장인가 2장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33장으로 넘어왔더니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계속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에게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당시 왕과 거짓 선자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하 웅덩이에 던져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자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갇혀 있어서 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계속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아직도 갇혀있는 예레미야 같은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눌려있고 갇혀있고 헤어나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그냥 어제도 오늘이도 내일도 다 똑같은 날이고 그냥 오늘이 그날이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상태고 예레미야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던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좀 봐라.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좀 봐라. 내가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일하면 그 일은 완성된다는 건 너 모르니? 내가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할 테니까 눈으로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이 일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삶이 올바라야 되죠.
저희 삶이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것은 한 손은 성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 됩니다. 말씀만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기도만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야만 됩니다. 저희는 무능력합니다. 저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죠. 한 번만 나를 쳐다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좀 바라봐라. 제발 일어나라. 두루 다녀봐라. 부르짖어봐라. 내가 채워주고 내가 또 너를 함께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 가보셨습니까? 그냥 보는 그대로예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 모래바닥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아우토반이 뚫린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근데 사막에 물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저희는 이제 눈을 들어서 기도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저희가 낙심해 있는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두루 다니며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것만 하면 됩니다. 풀이 죽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눈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기가 그냥 죽어서 기도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좀 제발 좀 부르짖어라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렇게 될게.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 죽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못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심이 올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현장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됩니다. 저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어깨를 못 펴게 만들고 눈을 더 내리깔게 만들 것이고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저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